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죽이는 죄, 살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본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노예를 운반하는 노예선을 운항을 하던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배를 갖고 있는 선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선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은 노예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말 그대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인신매매를 하는, 노예를 사고 파는 장사를 하던 그런, 어찌 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고백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를 지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흐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해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나를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나이를 먹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져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희미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얼마나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는 분명해지고, 그렇기에 동시에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욱더 분명해지고 잊을 수 없는 실제가 되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죄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살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죄, 살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서 끝난다면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얼마나 힘이 든데, 그냥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나의 결론 말고 우리 주님의 결론, 나를 향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괴수를 살리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반드시 죽이는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낙성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낙성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뭔 뜻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리기 위해서 지은 고백입니다. 그런 찬송이고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평생에 간구했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 소원. 우리 소원이 이름이 그 말씀을 갖고 소원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러분 QTS면 알 거예요.
다윗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한 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자기의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그렇게 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다윗 너는 아니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나의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대에, 자기의 시대에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건축의 자재들과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께 드릴 수많은 금은보화들, 귀한 물건들을 다 자기의 때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낙성식 때, 자기 때가 아니라 자기 아들 때에 이루어질 그 낙성식 때 올려드릴 찬양까지 지금 이렇게 미리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살면서 가장 바라던 시간, 꿈에 그리던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정말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시간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살펴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지 숨기지 않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 형통할 때에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샬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말 그대로 형통함 또는 편안함, 평안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은 안일함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표현보다 부정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때 내가 안일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자만했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능력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가진 다윗 왕이었거든. 그 다윗 왕이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구 덕이다? 내 덕이다. 내 능력 덕분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번영이 내가 스스로 성취한 거야. 내 삶에 성공한 거, 내 삶에 번 돈, 내가 이룬 것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잘나서야 라고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의 뿌리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교만이라는 죄가 있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왜 다윗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교만을 떨었는지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산을 굳게 세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런다고요? 누구의 산을? 내 산을. 다윗 자기의 산을, 내 산을 굳게 세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하는 다윗이 말하는 내 산, 굳게 세워졌다는 그 내 산이 뭘 얘기를 할까요? 그게 바로 다윗의 성이 있었던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은 천혜의 요새로 난공불락, 그러니까 어느 강대국도 감히 침략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당대의 최고의 요충지, 성이 있었던, 강력한 성이 있었던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 하를 보면은
그럼 다윗이 이 시온산, 이 다윗성이 있는 이 산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얻었는데 그거를 탈환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7절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그 다윗성, 지금의 다윗, 예전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그 시온산을 점령하고 있을 때 거기를 다윗이 탈환하려고 가려 했을 때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해 가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산성이 지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특공대였어요. 어마어마한 사울과의 전투에서부터 잔뼈가 굵은 다윗의 신복들이 있고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특공 부대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군대가 거기를 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원래 그 시온상을 갖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한테 극딜을 한다고요? 맹인과 야 다윗 까불지 마.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우리가 내보내도 우리가 군사를 내보낼 필요도 없어. 우리 산성 자체가 너무 대단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막아도 너희 다윗 부대는 여기를 절대 점령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다윗성 내산이라고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을 다윗이 빼앗고 다윗이 이제 성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다윗이 내산이라고 얘기했던 교만으로 가득 차서 이야기했던 그 내산을 이야기할 때 7절 말씀에 그 내산을 어떻게 손에 얻었는지를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뭘로요? 어떻게 그 산을 얻었다고요?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주의 은혜로 그 어마어마한 성을 자기가 손에 얻었다고.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그 엄청난 요새를 자신의 성으로 갖게 되었다고 고백까지 하면서도 교만이라는 죄를 마음에 품어버리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엄청난 산을 내가 손에 얻었으니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난 영원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구조사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명령 없이 왕이 스스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껴두고 내 힘이 왕으로서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는 인구조사는 왕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힘을. 다시 말해서 부국강병한 이 나라가 다 내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내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은 성과 나라를 소유했으며 인구조사를 통해 수많은 백성까지 거느린 대국의 왕이다. 내가 최고 존엄이다.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 라고 떠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얼마든지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얼마든지 내가 하고 있다라고 교만을 떨 수 있는 겁니다.
자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정말 옛날 말처럼 이런 말을 해요.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고. 정말 말 그대로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는 게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 여러분 겉으로는 지금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도 큐티하는 척하고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의 작은 틈, 그 작은 문 틈을 열어놓으면은 그 교만이라는 녀석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코 박고 머리 박고 졸고 딴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남의 이야기라고 여기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드리는 거니까 무릎을 꿇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큐티를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갖다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러나 그 모든 은혜의 수단들, 이런 신앙의 생활들을 겉으로만 내가 흉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어떻게 판명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여기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큐티를 해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겁니다. 내 엄마, 내 할아버지, 내 삼촌들, 뭐 내 형,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이게 아무 소용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의 환경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이미 자기 삶의 왕이 되어버린 인간은, 그런 교만한 인간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 가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가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는 게 회개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거 하지 않는 게 회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왜 다시는 그 짓 안 할까요? 회개가 뭐길래? 회개할 때 뭐가 바뀌었길래 다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짓 안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왕노릇하던 교만한 내가 그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내 안에 왕노릇하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했죠. 무슨 사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죄의 시작이. 교만의 시작이.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같아지려고 그랬어요? 결국엔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여러분 모든 죄들의 아비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교만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큐티하고 바로 집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졸리네. 오늘 점심에 국수를 맛있게 먹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예배 시간 다음번에 드리면 되지. 나는 일 때문에 일찍 가야지. 늦게 와야지. 내 마음대로.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배, 말씀, 기도 생활 겉으로는 다 열심히 하는 척해도 교만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지독하게 내 자아만 사랑하면서 내가 왕노릇하고, 그래서 결코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변했는지만 봐도 알아요. 내 삶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됐습니까? 여전히 술, 담배 그렇게 끊어보겠다고 하고 못 끊습니까? 여전히 게으름이라는 죄를 이겨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못 이겨냅니까? 여전히 음란의 죄를 이겨보겠다고 하고 그거를 못 이겨내고, 한 번을 못 이겨내고, 불순종의 죄, 목사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게 그게 찔림이 있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해놓고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까?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내 삶의 왕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천국 가는 참된 회개를 아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요 몇 달 사이에 한국 교계에 정말 수많은 그 리더급의 목회자들이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돈과 여자 문제로 그렇게 무너졌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어느 교단의 수장인데 어느 권사하고 바람이 났는데 세상에 그 불륜을 저지르는 게 고난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날 그 짓을 하고 다녔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고난주간에 뭐 했는데요? 우린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자신이 이룬 그 모든 것들이, 그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의 죄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입술로 그분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떳떳하다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고난주간 시작하는 월요일날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다는데 그 전날인 주일에는 그 목사님 뭐 하셨겠어요? 설교하셨겠죠. 뭐라고 설교하셨겠어요? 고난주간 잘 보내라고, 경건하게 보내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렇게 동행 모임하고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큐티를 하자 그래요? 구속사 큐티를 하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다른 그리스도인들 하는 큐티처럼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이런 거 말고 진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 죄를 보자.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적용을 좀 하자. 이게 구속사 큐티인데 매일매일 내 죄를 보는, 나의 복음을 써가는 회개를 하자.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도 그거 하고 나서 돌아서서 음란한 짓 하고, 그거 하고 돌아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게으름 피우고, 그거 하고 돌아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얼마나 죄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의 불륜을 저지른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제자훈련도 받고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술과 담배와 음란과 거짓말들로 가득 찬,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그래도 끊어야 된다, 그래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을 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야, 이 녀석들아.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될 짓들인데 그런 죄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교만이라는 죄를 이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르쳤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마지막 겨울 이제 대학교를 가는 그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삶에 온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으시게 되고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시게 되고 동생이 아프게 되고 그런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6년 동안을 내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 맞지? 맞대는 거예요.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제가 읽혀요. 책도 열심히 읽어와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김은구 목사님 십자가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존 아이드 선교사님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돌이켜 회개하라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여전히 교만의 죄로 가득 차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한테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몇 주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차라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세상의 죄된 습관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안 하고 제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은 정말 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네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네가 귀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정확히 며칠 뒤에 이 친구의 고백이 제가 한 고백이 아니죠. 병원을 가게 됐죠. 제가 이 청년에게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하다못해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 마음에는 그날도 이제 동행 모임 때 이 친구가 나누는데 제가 속으로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실 거다라는 건 사실 무슨 뜻이었냐면은 이번 수련회 때 가서 열심히 은혜 받으면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였어요. 제 마음은 사실 그랬어요. 아니 어느 담당 목사가 청년이 주님을 안 받아들이려고 어려워한다고 거기다가 누가 저주를 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죠. 근데 본인은 본인의 삶에 온 어려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연거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본인의 죄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다 들리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맞구나. 죄에 대해서 끊으라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구나 라고 자기의 교만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이런 친구들은 정말 머지않아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그 깊은 회개의 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기 입술로, 마음으로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입술의 회개, 눈물의 회개, 겉으로만 하는 가짜 회개, 더 정확히는 악어 눈물의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어 눈물이 뭔지 아세요? 악어 눈물? 악어 눈물? 실제로 이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왜 흘릴까요? 그 먹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겠죠, 악어가. 그러겠습니까? 그 무서운 악어가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아니죠. 신경계의 작용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악어 눈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위선적인 눈물, 거짓된 눈물,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가짜 눈물을 악어 눈물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얼마나 악어 눈물의 회개입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또 죄 지을 것 같은데? 내가 내일 또 친구들하고 술 먹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짜 눈물을 흘리고 가짜 모습으로 회개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울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내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기 때문에. 적용 질문입니다. 교만의 죄가 능히 나를 영원한 죽음, 지옥에 보낼 죄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옥 갈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이것도 나눔한다 그러면 적용 질문 세게 적으면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어. 나누기 싫어갖고. 그러면 안 돼. 더 나눠야 돼. 그럴수록에 더 나눠야죠. 두 번째로, 누구 생각해서 얘기한 거 아니니까 상처받지만,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교만의 죄로 가득 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내리세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아멘. 뭐라 그래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다윗이 자신의 그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런 성과 부국강벽하는 엄청난 대국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는 그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윗에게서 얼굴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버리신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역본에 보면은 얼굴을 완전히 돌려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되 완전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악어는 물론 가짜 회개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날이 다시 옵니다. 하나님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아멘. 다윗 자신이 어디에 내려간다고요? 무덤에 내려간다고요. 무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스월이라고 하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시니까 내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떠나시면 나한테 남는 거 뭐 많을 것 같아요? 친구들, 술, 담배, 유흥, 하나님 떠나면 그런 거 있죠? 있죠. 당연히 남죠.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거. 100년 뒤에는 100년 뒤에도 하나님 안 계시는데 날 떠나시면 뭐밖에 안 남겠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시니 내게 남은 건 지옥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자신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진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토 같은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냐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진토가 의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흙이에요. 흙. 원문으로 보면 먼지라고도 표현하지만 왜 다윗은 자신을 흙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저주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흙이라는 단어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진토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담이 겪게 된 진노, 겪게 된 심판, 겪게 된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곳을 쫓겨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된 게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다윗이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게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큐티를 이전에는 안 하던 거를 해도 안 돼요. 예배를 아무리 나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라는 죄를 계속 품고 내 안에 내가 계속 왕노릇하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로 가득 찬 존재, 100% 죄인이 돼서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에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정말 유명한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이른 아침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너무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세상에 꿈에 천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 만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1년 뒤에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누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가운데 이런 꿈꾸는 가운데 이런 정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하나님 아예 안 믿던 술주정뱅이 돈받거리, 그럴 정도로 엄청난 분명한 환상으로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저한테 전화하겠죠. 그죠? 바로 너무 분명하면 바로 전화하겠죠. 목사님 빨리 나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 나한테 하는 거잖아.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시면 내가 믿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날부터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면서 발걸음이 뜸해지고 교회에 열심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그렇게 회사에서 술 안 먹겠다고 하던 그 청년처럼 이 친구도 술을 조금씩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하고 도박도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사람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당신이 보았던 환상, 그 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결국에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의 권면에 어떻게 할까요? 반항적으로 이야기해요. 뭐가요? 그 꿈 같지도 않은 개꿈을 갖고 그걸 믿고 그렇게 힘든 술, 담배 다 끊고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러는 거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에 이 사람이 또 그날도 여전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는 거죠. 어느 바에서 술을 먹고 만취가 돼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친구를 보고 목사님이 돌아와서 목사님이 일기책을 펴서 보니까 무슨 날이게요? 정확히 1년 전 그 사람이 찾아왔던 날인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1년 뒤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던 그날, 정확히 그날 죽은 거예요. 심판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사람의 죄가 뭘까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너무 명확하게 들었죠. 너무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나름 돌이켜 회개도 했어요. 참 희한하게 여기에 지금 뜨끔하는 많은 청년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게 목사를 통해서든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르든 뭐가 됐든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나름 돌이켜 회개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틈을 열어놓는 거예요. 점점 마음의 틈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음의 틈에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주인의 자리가 다시 점점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 조금 믿는 척 하다가, 악어 눈물 회개하다가 결국에 자기가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몰아내고 왕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그 술자리를 하고 여러분 그 음란한 짓들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고 할 때 그 자리에 설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겠어요?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왕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파렴치하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얼마나 떳떳하게 그걸 또 얘기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죽어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의 모습이 죽어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철저하게 여러분과 꼭 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죄. 그걸 마음에 열어놓으면은 그건 여러분, 그 교만의 죄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죽이고도 남을 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나중에 주인을 바꾸기 원한다고 난리를 쳐도 바꾸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결국에 여기서 말씀해 보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죠.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 인구조사 때문에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죄는 우리를 능히 죽이는 죄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죽이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을 반드시 죽이는 죄라는 거예요. 반드시. 100%.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100% 살리는 은혜인 것처럼 교만의 죄가 100% 여러분들을 죽이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몇 가지 순종, 적용 이런 거 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눈물 조금 흘리고 회개했다고, 성령의 은사 체험했다고, 심지어 뭐 방언 받았고, 뭐 기도하면서 환상 봤다고, 저는 그런 게 학생 청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오히려 더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특별한 은혜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차라리 그 은혜가 없이 믿지. 그 은혜가 없이 믿지 차라리. 주님이 그러면 그렇게 기대하시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김용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죠. 정말 그 2시간 반 동안 정말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처음 들어본 말씀이셨습니까? 낯선 말씀이었습니까? 이 강단에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 친근한 말씀 아닙니까? 마치 박상록 목사님이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를 베낀 것처럼. 베꼈다면 제가 베꼈겠죠. 당연히.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하신 건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계속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내 주인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가짜 악어 회개로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바꾸셔야 돼요. 교만의 죄를 다 걷어버리고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로 인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눠보시기 바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셨던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다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회개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갑니다. 진짜 회개, 악어 눈물 가짜 회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다윗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했는지, 간절하게 회개했는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우리가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슬픔, 이 슬픔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극도의 슬픔. 성경에서는 어떤 때 사용하냐?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할 때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픔에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슬픔은 뭐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흘리는 슬픔, 그 애통함, 그 절규입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개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의 그 한 선교사님 이야기, 우철민 선교사님이라고 하신 분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설교 때 이야기하셨던 목사님이 복음의 증인들 마지막 4주차 때 오십니다. 이광진 목사님이시라고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수련회 시작하는 날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은 당연히 오겠구나. 수련회 가려면 오셔서 진짜 첫날부터 열심히 말씀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우철민 선교사님이 그렇게 온몸에 문신을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인데 그렇게 힘든 거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하루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박 목사님이 안 보여서 보니까 숙소 안에서 끙끙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앓고 있어서 뭔 일인가 그러고 이게 이불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온몸에 피가 난자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자기가 문신한 그거, 자기가 그 어둠의 생활을 할 때 그 흔적들, 그거를 지우고 싶어갖고 다리미로 지져갖고서는 그거를 긁어내고 혼자 그 아픔 가운데 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박 목사님 붙잡고 자기는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박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너의 마음 다 받으셔. 너는 이미 마음이 변화됐어. 주님이 네 마음을 받으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너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야.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참된 회개를 하는, 몸부림치는 회개가 있으니까. 제가 제 간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자퇴를 하고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뭐 40kg가 빠지고 뭐 죽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주님을 결국에 만났다. 뭐 이런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다 된 줄 알았어요. 저도. 몸무게가 40kg가 빠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지경에 온몸을 던져서 회개를 했으니 저는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이후에 청년이 돼서 정말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시간들 가운데에 정말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어느 날 평일 내가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던 내 교회에서, 그 교회 예배당에서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울면서
여러 가지 십자가책,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있는 김은국 목사님 십자가책, 조셉 얼라인 돌이켜 회개하라, 토레이 목사님 성령 세례,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미친 듯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미친 듯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다 보았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걸 많이 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 맞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 맞구나 라는 게 매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을 때 돌이켜 회개하라 책을 하루는 밤에 보고 있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글귀가, 당신이 오늘 밤 몇 시에 잠들지 모르겠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 지옥에 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당신이 오늘 밤 몇 시에 잠들지 모르겠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 당신이 지옥에 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것인가? 이 한 문단을 보고 이 말씀이 그냥 책에 조셉 얼라인 몇백 년 전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그 새벽에 교회 예배당에 뛰어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울게 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미디어를 다 끊어버리고 너무 더러워서 그 안에 음란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내가 너무 싫어서 새로 산 200만 원짜리 맥북을 다 갖다 버리고, 테레비를 그때 500만 원짜리인가를 테레비를 부모님이 사셨는데 그 제 방에 놔주셨는데 그거를 다 창고에다 갖다 버리고, 아예 전자기기를 쓰지를 않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한두 번 해서 뜨겁게 해서 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여기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돼요. 회개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호흡을 하듯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무의식 중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회개할 것들이 점점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점점 많아지죠. 그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어제 몇 년치의 회개를 다 했어. 엄청난 은혜로. 그러면 없을 것 같죠?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 회개의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회개할 것들이 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서 몇 년을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제가 사람의 몸에 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도 시골교회 가면은 제가 울던 그 자리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가 예전에는, 지금 바닥을 다 바꿨는데 바닥 바꾸기 전에는 얼룩이 져 있었어요. 몇 년에 3년을 넘게 매일같이 거기서 울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주먹을 치고 하도 그러고 울어갖고 땅바닥에서 거기가 패어갖고 거기에 눈물 자국이, 얼룩 자국이 있었어요. 지워지지가 않는. 그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셨는데, 항상 주님이,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물으셨던 기도가 있어요. 항상 저한테 그 회개의 마지막에 항상 물으시는 건 이거예요. 너의 자아까지 나한테 줄 수 있냐? 너 자존심, 너 자아, 너 중심, 그것까지 나한테 줄 수 있냐? 너 모든 거 다 잃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다시 말해서 너의 주인의 자리를 네가 이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냐? 이 질문을 제가 매일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항상 성령께서 물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그날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아멘 하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해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시작되면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회개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특징은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눈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주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참된 회개의 길을 걷게 되면은 여러분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회개는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나같이 더러운 게 그렇게 오랜 시간 회개를 할 수 없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회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잡을 때 그때 주님이 이끄시는 거였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회개로 충만하다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구나. 결국에는 다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이는 죄, 살리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에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며칠 전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내 회개가 왜 이렇게 거지 같아졌을까? 내 회개가 왜 이렇게 메말랐을까? 내 회개가, 내 눈물이 왜 이렇게 말랐을까? 아,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뭐 좀 적용하고 하면은 내가 용서함 받는,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이 말은 세상 누구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악이 큰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회개기도 눈물로 열심히 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합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적용 몇 번 했더니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 회개가 왜 이렇게 말랐을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주님에 대한 십자가가 선명하지가 않구나.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예수님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구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직분을, 목사라는 이 자리에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야. 아니지. 그래, 그때처럼 밤이 새도록 말씀을 보고 밤이 새도록 경건서적들을 보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너무 생각하고 싶어서. 왜 노트북과 왜 TV를 다 갖다 버렸을까요? 예수님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 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통독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회개에 대한 책들을 보고 그렇게 울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몸이 부서져라 더 해야지. 내가 몸이 부서져라 더 기도해야지. 몸이 부서져라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이 썩어 없어질 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를 오늘도 나를 죽이는 죄를 선택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살리는 은혜를 선택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영원히 죽이는 그 죄를 선택하는 멍청이지만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살리는 은혜를 선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회개할 때 울면서 입었던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내 죄를 보고 울고 있을 때 나를 춤을 추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죄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죽이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살리는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는 그 죄를 꼭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로 교만의 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다의 주님 앞에 정말 다시는 그 짓 하지 않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참된 회개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생명을 다하는 회개입니까? 멈출 수 없는 회개입니까? 점점 더 깊어지는 회개입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죽이는 죄 버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